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났다. 좀 부정적인 또 불편한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정도로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사는 큰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광년 너머의 우주를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우주를 보면, 그 사진 한 장에 보면 정말 우주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 세상은, 이 지구는 그냥 하나의 별이고 그 지구 너머의 우주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우주를 보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위대한, 정말 대단한 그런 자연 환경을 접하면 인간은 한없이 자각음을 느낍니다. 나약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것을 느꼈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한없이 작은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에스겔의 그 바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다른 바퀴들이 막 겹쳐서 돌아가는 그 움직임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주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휘도는 바퀴는 히브리어로 하갈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권자의 통치를 결코 멈출 수 없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능자의 드론이 확 이렇게 떠서 실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곳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스트리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드론이 다 비춰보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데 고해상도로 막 비춰서 영적인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고 드러나는데 화질도 선명해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숨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마치 여러분 요즘 CCTV가 달려있고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도 달려있는데 그 CCTV 안에 옆에 화면이 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비춰진 나의 모습, 또 내가 운전하시는 차의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우리가 미소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CCTV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다면은, 또 오히려 그거를 성전 안에서 막 재생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은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구나, 이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구나 라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앞에서, 그 바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단함 가운데, 위대함 가운데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구나, 이것들을 빨리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이 문지방을 스칠 때 성전 모형에 걸쳐 있는 금초자들이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듯이 사람들은 여전히 분향하고 제사 드리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금촛대에만 집중을 하고 금에만 집중하고 막 불에만 집중하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공장 굴뚝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공장 굴뚝 위에 이제 새 둥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는 새들의 알도 있고 이제 부화가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공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새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알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알이 부화를 해서 자녀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공장이 막 부서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의 영광을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침내 그 막 굴뚝이 막 무너져서 그 부화되기 직전에 그 알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어미의 모습처럼 허망한 허탈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그런 직전의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또 다른 우상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강변에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구나. 루아우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을 넣어 주셨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회복을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구나.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떠나간 상황인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니까 너무 헛헛하고 허전하고 텅 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절망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성전을 뭔가 쌓기 위해서 막 벽돌을 다시 날라라 이 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꼭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날에 온라인으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듯이 그런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서 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큐티하는 공간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그 행선지마다 그 머무르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 바퀴가 각각 제 모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유럽의 어느 오래된 수도원에 이제 오래된 그런 수도원이니까 되게 낡았어요. 근데 새로운 원장이 부임하면서 이제 수도원을 보수하라는 예산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장은 그 받은 예산으로 수도원을 보수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부엌에서 최신식 세척기를 하나 사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죠. 이걸로 수도원을 고쳐야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이, 이 수도원에서 지내던 형제들이 설거지 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수도사들이 밥을 먹고 설거지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시간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또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따뜻함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데, 또 다른 막 방해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또 하나님의 CCTV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막 바퀴가 돌 때마다 막 광채를 내면서 다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영혼으로서 내 허물과 이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성을 회복해서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너무 떠나간 영광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막 포기하고 더 타락으로 더 우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재, 함께하심, 이것들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영역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고 나의 삶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